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9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문까지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에 가시고 또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밀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내 의를 챙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진정 예수만이 소망되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가지 않으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말씀 우리 7절에 나오지만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 일들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일이 뭐가 그렇게 악했습니까? 사실은 우리 저번 시간에 살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어요. 그죠?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얼마나 잘 지켰으면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전쟁에 나와서 뒤에서 사람들이 적들이 쫓아오는데도 안식일의 법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뛰질 않아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못 지켰다. 하나도 못. 그건 지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지켰는데 그들의 마음속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한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다 나라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못 챙기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땐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지켜 보이는 것 같아요. 야,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거룩해 보입니다. 진짜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당시 5,000명인 바리새인들은요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니네가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니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마귀 새끼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웃기고 있네.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모습을 다 들추어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인간들은요 나의 실체를 폭로시키는 자를 갖다 죽이고 싶어요. 그죠? 내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 가장 싫은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지만 주님께서 뭐래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주님은 그들이 죽이려 했던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거기 다니신 게 아니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움직이셨다.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걸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당신이 행하는 일을 그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유대로 가서 다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말하는 당신의 행하는 일이란 뭘까요? 당신의 행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예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이 기적을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려 했다?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놀라운 기적, 표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 같고, 다윗의 그 왕조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 같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도망가시죠. 그죠? 그리고 그들 몰래 바다를 건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알고 그 예수님은 막 바다 건너까지 쫓아오잖아요. 갈망했다 그래 성경이. 갈망했다. 열망했다.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을 열망하고 갈망한 거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열망한다 갈망한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열망과 갈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이 뭐죠? 표적이란 사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사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표적이 뭐예요 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그것밖에 음란한 세대가 그런 표적들을 구한다. 뭐예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 뭐예요? 내 유익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떡!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런 것들로 내 배를 채우고 싶은 게 인간들의 어떤 본성이라는 죄된 본성. 그래서 기적조차가 아니고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인간들이 가고 내가 원하는 거 좀 해달라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적 터졌다 누가 병 고침 받았다 막 그럼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갖고 그죠? 나도 한번 그런 일을 좀 당해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켜주시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는 겁니다. 우리 왕 돼주세요. 우리 배를 좀 채워주세요. 떡 주세요. 네,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 표적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강해를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엄청 길죠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오해했던 그 떡이 무엇인지를 다시 낱낱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진정 우리가 먹어야 될, 마셔야 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살과 피, 그게 떡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우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 죄덩어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출애굽. 그 애굽이라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목적과 이들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정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한 양식인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 피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해요? 이들의 반응이. 와, 이 말씀이 어렵다. 아니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뭐야? 드라큘라예요? 피를 마시고 무슨 이 말씀이 어떻다? 어렵도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내 유익이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내가 한 것들을 보고 또 나한테 복 주고 뭐 이런 거래, 나의 육을 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탁탁탁탁 될 거예요. 근데 진정 십자가가 뭔지, 진정 은혜가 뭔지, 진정 그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강해를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그 엄청 긴 강해들, 예수의 그 설명들, 내가 누군지 밝히시는 그걸 보면서도 인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라면 이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목적이 다르니까. 어디 갖고 앉아있는데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리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거 원해서 왔는데 교회. 근데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야. 들어보니까 이게 목적이 달라. 안 들려요. 안 들려 인간.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예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그들의 육을 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내 육이 편해지는 거. 이 땅에서 쉬운 말로 내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내 유익. 여러분 인간들은 다 이렇게 내 유익을 챙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뭐라고 정의 내리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 예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는 것,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온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이 강해를 듣고 다 어떻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았는데 예수님이 기적 행하지 않고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하자 다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자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떡 준다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준다 하면 사람들은 몰려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떡 준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한테 잘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줄 거야. 중요한 거는 복이에요.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다들? 안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복 받길 여러분 대답, 제가 이제 뭐라 부를까봐 여러분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제가 무서우니까 제가 또 이제 째려볼 테니까 막 그러면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솔직히 다 복 받길 원하시잖아요. 잘 살길 원하시잖아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 어디 가고? 그렇지, 일석이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될 것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 그럼 절로 가셔야 돼요. 절로. 얼로? 절로 가셔라. 그럼 너무 또 저를 폄하하나?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이 어렵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지금 제자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께 충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제잖아요. 그 지금 진짜 형제들이거든요. 예수님, 예수,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이 따랐는데 지금 다 떠나갔어. 그러니까 다시 가서 좀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추앙 받으란 말이야. 추앙. 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이 세상에서 영웅 대접을 받아야, 그죠? 그 형제들인 우리도 거기서부터 떡고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 하니까 다 말리는 거예요. 어딜 갔네, 어딜 가? 십자가로 왜 가세요, 당신이?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좌편,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어디 가세요? 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을 따랐던 건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당신이 행하는 일의 헬라어 수타에르가 포이에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이에이스는 창조하다, 만들다. 여러분, 이 창조하자, 만들다 이건 구원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을 갖다 표현해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수타에르가 포이에이스 이렇게 써놓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앞이 대문짝같이 그 표현을, 우리 교회 오면은 금요철에 왔다 이런 사람들이 낳고 무슨 여기가 무슨 병원인지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한테 오면 이렇게 기적이 일으켜갖고 사람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 배를 채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다, 구원이다. 인간들은 그 구원까지도 굉장히 육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소위 성도들이라는 자자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 육적인 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예수님 믿었는데 아팠다? 그럼 하나님 나 저주하신 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그러면 내가 복 받은 거야? 여러분이 아프던, 여러분이 건강하던,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님 믿었더니 난 아파. 그럼 예수님이 나 치신 거고. 예수님 믿었더니 난 건강해. 그건 복 받은 거고.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어. 예수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어. 예수님 믿었는데 사업이 갑자기 쫄딱 망했네? 그런 하나님은 없어. 불평,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어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그죠? 근데 인간들이 그 껍데기만 먹어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보다가 테오레오, 구경꾼같이 어떤 것을 본대요. 구경꾼. 다들 구경꾼들이에요. 그거 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좀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시아, 이게 드러냄, 그리고 이 팔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신뢰,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나만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설교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설교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를 통해 인간들은 내 자랑을 구해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이 팔레시아가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라는 뜻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뿐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다 나를 믿어요. 나를. 자신들이 드러나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런데 그들의 이 말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5절에 뭐라고 이들을 정의 내리는 거야? 당신을 나타내세요. 드러내세요. 저 유대 그 중앙 지역으로 이 변방에 있지만 이게 이 가난한 이런 데서 있지 말고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수도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서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제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랑과 사람들이 추앙하게 하고 따르게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제가 물론 이걸 되게 나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이거 나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 딱 보면 이게 나쁜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교회도 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좀 커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교회를 야 예비교회 야 최주일 목사 나빠요 이게? 대답들이 없네. 좋으세요? 나 솔직히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게 나쁘세요? 좋으세요? 좋아요.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죠? 예비교회 하면 우와 다 알아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은 진짜 좋대. 막 드러나기를 원해. 영향력이 끼치기를 원해. 엄청 커져서 막, 그죠? 일단 그런 드러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요 숫자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원하는 인간들이 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숫자가 힘이 되거든요. 그게 영향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원하는 거예요. 많이 모인 곳에 여러분 가면 굉장히 뿌듯해요. 인간들은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주일 이 11시 예배인데 딱 왔는데 성가대 2명 노래하고 있고 여기 한 3명 앉아있어. 여러분 그거 모습이 이제 여러분이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딱 와갖고 앉아서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그 숫자나 이 숫자나 제가 볼 때 똑같지만 든든해요? 걱정할 거예요. 이 교회는 운영이라도 될까? 이 교회는 도대체 이거 한 1년에 문 닫는 거 아니야? 한 몇 개월에 왔더니 없어졌어요. 예비교회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불안해.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해. 사람들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저는 어떻겠어요? 앞에 있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나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영향력 끼치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당신에게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사람들 좀 많이 모이게 우리 어떻게 좀 해봅시다.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이게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려주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근데 여러분 복음을 사랑해서냐? 진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을 사랑해서예요? 알지도 못하는 분들, 누가 올지도 모르는 분들, 그분을 정말 목사님 저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웃기지 마세요. 옆집 사는 누구도 모르면서도 그래서 뭘 사랑해요? 가만히 보면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모이게 한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은 인간들이 자기 유익들을 다 챙기는 교회들이 힘을 쌓고 그죠? 예배당 크게 짓고 그래서 예배당 지으면 부흥할 것 같아도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부흥이 이게 인간들만 모이면 부흥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 부흥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갖다 의존케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게 부흥인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흥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이 말이 이들의 이것이 뭐라요?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지금?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믿음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영향력 끼치고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믿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이 무엇인지를 3절, 4절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을 정의 내리시는 거예요. 5절에서. 이게 믿음 없음이야. 한마디로 예수 통해 내 영광, 내 유익, 내 가치, 내 자랑, 내 인정, 내 소원 예수를 내 유익의 통로, 도구로 보는 그 모든 것들 다 믿음 없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내 유익이 삭제되어지고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차압되어지고 내 유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고 그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원함이 아니고 예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는 거. 또 내 것들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모습을 갖다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자식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조금 아까도 우리가 다 대답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텐데 맨날 목사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반드시 아시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그죠? 처음에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지금도 성가대 열심히, 우리 성가대 오늘도 너무 잘하시던데, 그죠? 듣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숫자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또.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가대 할 때도 뭔가를 우리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겠지.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한테 나쁜 일 안 당하겠지. 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된 것도 보면은 전도할 때도 그래. 야 교회 와봐. 그럼 네가 원하는 거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사업이 안 돼? 교회 와봐. 하나님께서 사업 다시 일으켜 주실까?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한단 말이에요. 다. 진짜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전도하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잘라내셔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거야. 누가 와요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제자들 봐봐, 다 순교당했어. 야 바울 봐봐, 바울 예수님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 할렐루야. 누가 와요 교회? 야 초대교회 성도들 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야 사자밥이 됐대. 할렐루야. 예수만 남는 자리, 예수의 은혜만 남는 자리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가신대.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빼내주셔서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야. 우린 예수가 아니면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데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대 십자가의 보혈로. 그게 너무나 감사하대. 그래서 우리의 그 유혹, 여전히 나를 챙기고 내 유익을 챙기는 그런 나를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 꺾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은혜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는 자리로 인도해 가서 우리를 결국 죽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도 안 와요 제가 볼 때. 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거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실패한 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지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요. 찢기. 인간들이 볼 때는 웃긴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한테 갔더니 배반, 이거 모를 일이요. 이거 언제 이거 변해 우리를 잡으러. 또 유대인들 편에서 이거 배반자예요 또.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파다가 또 갔더니 또 거절당해서 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의 십몇 년을 집권하죠. 그물 기우면서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인간들이 볼 때는 이거 미친 거죠. 부모들이 볼 때는 이거 속 터지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돼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삭제시켜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자리로 그를 끌고 가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래요. 그 은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 그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떡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오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인간들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끌려갔으니 그 자리에 갔지. 네 스스로 그렇게 해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는 이런 설교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복 준다 해야 좋지, 잘 될 거라 이렇게 말해야 좋지.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은근히 내 것들을 챙겨요. 예배, 기도, 헌금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조금 하면서도 다 내 의의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죠? 라는 기대감. 이런 기도는 안 한다 해도 은근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유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당신한테 충성할 때니 세상에서 높아지게 해주세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머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고 그런 꼬리는 그런 꼬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저 머리니까 좋은 거예요. 청년들 집회 가면은 강사들이 와갖고 머리 되고 꼬리 되라. 꼬리 되지 마라. 무슨 지네들이 열심히 세상 속에서 머리 되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좋지요? 다 솔직히 말해서 그 속에는 다 내 영광 챙기고 있으면서 그거 이용해서 내 영광 얻고 싶은 게 인간들의 모습인데도 할렐루야가 나오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집회 가면 청년들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 믿게 한 시험이 뭡니까? 내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 것들 다 줄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사탄이 원하는 거 해주면 나도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은근히 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탄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사탄이다. 내가.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직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예수한테도 시험을 걸고 있어요. 야 나한테 절해.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웅 되게 해줄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줄게. 우리가 말은 예수 하면서도 그 예수가 마귀인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전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제단에 가면 제단이 두 개에서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단, 뒤에 발한테 주는 제사, 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주면 저 뒤로 가고 발한테 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진짜 많은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얘가 전보로 다녀. 주연아 왜 웃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청년부 일하는데 고백하더라고. 아 전보로 갔다 왔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전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전보로 안 가셨다고 또 나는 적어도 쟤보다는 낫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마음속에 점이라도 봐서 내 앞길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냥 말이 기독교지 이건 무당 잡교나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고민들을 해. 불교로 갈까? 기독교로 갈까? 이슬람교로 갈까? 가톨릭으로 갈까? 왜? 다 똑같거든 보니까. 그냥 가갖고 복 달라고 하면 복 줄 것 같고 잘하면 복 주고 이런 하나니까 신과의 거래. 그러니까 어디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맞게 가라 정답은. 그런 말 들으면서 아, 나는 어디에 맞을까? 카톨릭에 맞을까? 절에 맞을까? 어차피 내가 다 신대이거든요. 열심히 공을 쌓고 열심히 뭔가 해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서 부처되고 하나님 되고 다 내가 드러나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누가 보면 이렇게 몇 장이에요? 12장인가?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의 전체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헌금했고요. 내가 기도하고요. 내가 금식하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해요. 엄청 감사하고 있죠. 근데 그 감사의 주체가 뭐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온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로부터 나오는 감사예요. 내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 정도면 저는 천국 백성 맞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뒤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도 못해요. 단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뭐다? 죄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다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예요. 여러분 매국노. 그러니까 지 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진짜 예수가 아니면 나는 가망 없는 자임이 깨달으니까 가슴만 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저 뒤에서 예배당에 들어와 앉지도 못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요.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그 주어 이 동사들을 보면 다 능동태예요. 내가 이거 했고.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 딱 두 문장. 여겨주세요.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여겨주세요 제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결론이 뭐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세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지 자신이 어떤 존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돼서 가슴을 치는 상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도,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저를 기억만 좀 해주세요. 내가 너 기억할게. 이게 우리가 예수님 기억해 드릴게요. 주님, 저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가망 없는 자 맞습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강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린 끝입니다. 그게 의라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다 할 말 없는 세리들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택하심으로, 사랑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오늘도 인도에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좀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착한 일 열심히 했으니까, 회개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세요 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실존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본 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도 좀 덜 하찮고 좀 덜 혐오스럽게 나 자신에게 비친다면 나는 아직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래,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비교해요. 난 저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 다른 사람의 죄가 비교해서 내 어떤 점에서 내가 좀 덜 하찮고 좀 덜 혐오스럽게 내 자신에게 내가 비춰진다면 그 사람은 죄인임을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정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믿음 없는 자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저입니다. 매 순간 내 유익, 내 가치를 챙기려 하는, 내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죄만 뿜어내는 자가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장막이 나를 가리고 덮지 않으면 저는 없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빛, 예비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빛 안에 할 말 없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그냥 잘 나오는 그냥 말들이, 그죠? 교회 가면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할 말이 제일 많아. 여러분,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없는 우리 진짜 뭐 할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없음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가 머리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만 같이 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살았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갈라지고 깨지고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정 그 예수만 같이 되시고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여러분 진정 그 은혜 아래서 이곳에서 천국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나왔고 세상의 비교, 평판,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인정, 가치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헐뜯고, 여러분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다가도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곳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보여주셔서 진정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갈 본향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곳이 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불신자의 모습을 6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때라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헬라어의 때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때, 이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헬라어가 나오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랑 크로노스. 여기서 이 때는 뭘까요? 내 때. 이 때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때, 우리 성경에는 때가 그냥 때로 이렇게 써있지만 성경 헬라어 원어는 때가 두 가지다. 카이로스의 때와 크로노스의 때. 이 크로노스의 때는 여러분의 인생,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 역사 속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 구원을 이루시는 때. 그죠? 내 때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내 때,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 십자가죠. 그때가 아직 나한테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유대로 안 가신다는 거야. 아직. 왜? 그때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6월절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기를 공부한 거예요. 절기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너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응? 너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죄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때를 내 힘과 노력으로 준비해서 그 때를 갖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 때라는 것을 내가 이루려 해요.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건축자들이라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헬라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준비되어라는 헬라가 헤토이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견고하게 세우다, 만들다, 설비하다. 뭐예요? 내가 만들고 있다는 내 때를. 스스로 집을 짓는 건축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때를 준비하며 건축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때를 예수님까지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을 갖다 크로노스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갖다 쓰시면서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다. 그 때를 카이로스로 썼고 너희 때는 다 준비되어 있다 할 때 그 너희 때를 갖다 크로노스로 쓰지 않고 또 카이로스로 썼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때라는 건 인간들은 그런 때를 갖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사실 주님의 은혜의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때를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육이 죽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사는 이미 다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겠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때 우리는 더 점점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그걸 다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주님께서 뭐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왜 미워하지 않아요? 한 통속이니까. 그렇죠? 나를 미워한다. 왜 나를 미워해요? 세상이 악하다고 뭐예요? 증언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미워하는 자들 맞아요. 세상과 한턱도 떼어서 그저 예수님 이용해갖고 내 유익을 챙겨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다들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병들고 그러면 막 원망들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평생 주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 지금도 말씀 가운데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가망 없는 믿음 없는 여전히 죄된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만을 소망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